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는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의 포로 귀환 칙령으로부터 BC 444년 제2차 포로 귀환 시대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면서 그들의 성전 건축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고레스의 이러한 조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에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레스가 바사 제국을 건설하기 이전의 두 제국,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통치자들이 피정복민을 대하는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잡아다가 강제 이주시키거나 혹은 강제로 이주민들과 결혼을 시켜서 이 민족 혼합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피정복민들의 반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통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사왕 고레스의 정책은 어떠합니까? 고레스는 피정복민들에게 일정한 정치적인 자유, 종교적 자유까지 허용하는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 건축의 칙령이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의 오랜 염원이 바로 그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들의 마음을 얻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고레스의 이러한 정책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당시 포로로 잡혀 있던 모든 피정복민들에게 동시에 행하여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하여 볼 것은 이 모든 것,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고레스가 포로 귀환과 성전 건축에 칙령을 내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의 섭리가 담긴 결과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레스가 분명 자신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포로들에게 관용을 베풀었지만 그로 하여금 이러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실 고레스가 이처럼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다는 것과 그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왕 되기 16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일입니다.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까지도 다 알려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몇몇 권력자들에 의하여서 결정되고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세계사에 남는 중요한 전쟁은 정치적인 야욕을 가진 몇몇 통치자들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역사가 바로 인간에 의하여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시 말해서 인간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 그 깊은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도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 기록된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되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죄악에 빠진 이 남유다를 심판하여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할 것이고 또 70년이 차면 바벨론을 다시 멸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주시기 위하여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한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의 약속은요, 수시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인간이기에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하기는 했지만 상황이 좋지 못하면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여 지키지 못하기도 합니다. 또 마음이 변하여서 아예 약속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약속을 지키려 하지만 능력이 부족하여서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상황도 환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약속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지만 전혀 응답이 없고 그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는 것 아닐까?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까?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의심은 이제는 다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뿐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고 하여도 절대로 우리는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시간 속에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내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바로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셔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으로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오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역사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뜻,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결정을 앞세우기보다는 이 모든 일에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은 변함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언제나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